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따라서 빛이 없고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진리가 사라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의 구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처음과 끝이 똑같죠. 수미상관법 이렇게 이제 보통 12월 때 배웠던 처음과 끝이 나중에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시절에 찾아오는가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삼손이 죽은 이후에부터 나타난 상황,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사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던 전반적인 영적 분위기가 암흑기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7장 바로 위에 보면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BC 1350년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삼손이 죽은 이후의 시대에 기록되었다기보다 원래 이제 역사를 제대로 따지고 보면 이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온니엘이 시작된 날이 BC 1390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사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시대부터 쭉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우시고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시고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사기 시대를 또 우리 가운데 연결해 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은천백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천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대가로 받을 돈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단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는 온니엘이 이제 사사로 등장했던 그 시절에도 이제 일어났던 일이었죠.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질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되는 곳이었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이제 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제 그 뜻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었다. 자, 이것을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상태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시절로 돌아갔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16절에서 끝나고 16절 끝나 17절이 됐는데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이걸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퇴행이라고 얘기하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에서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으로 돌아갔던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모습.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하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자기 뜻대로 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더 나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양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어른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수준도 어른의 수준도 점점 성장하지 아니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한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진행되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그것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멈추라. 이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곤충으로 따지면 껍질을 벗는 것이고, 파충류 따지면 표피를 벗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개혁, 가죽을 벗기다라는 것으로 개선하고 개혁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옛 모습을 지워버리고 자꾸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옷을 자꾸 닮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입는 입었던 옷을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여전히 그건 썩고 냄새나서 더군다나 몸에 맞지도 않아서 작아서 낡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교훈을 굳이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아가고 우리가 연습하고 그것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을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연수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 이런 말씀 이제 등장한단 말이죠. 믿음을 아는 것만큼 변화되게 하고 변화된 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한 만큼 옛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었어? 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라고 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더 믿음의 어른과 같이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같이 그 성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것 가운데 날마다 연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옛날에부터 있었던 그 불신앙적인 모습, 신앙적 퇴행이 나타났던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앙의 우리 궁극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뭘 자꾸 만드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못하니까 뭘 자꾸 만드는 것으로 신앙을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신상,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상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에봇, 드라빔, 조상신 또는 어떤 가족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 그런 모형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로 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게 딱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른 성경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어서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기억하시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대표적인 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행했던 것이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단이라고 하는 장소와 베델이라는 장소, 사람들이 이제 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미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 방식대로 자꾸 신앙을 감당하려고 한다. 이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자기 과거부터 해왔던 익숙한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 삭대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자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또는 세상에 사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한 방식을 따르는데 그 특별한 방식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법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것에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택하신 처소로 나아가 자기를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제사장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규칙을 만들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제 주셨던 예배의 이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 성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산처럼 지켜왔던 것이 이제 새벽 기도회, 그다음에 수요, 금요. 요걸 이제 하는 이유는 나머지 시간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우리나라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해가 떨어지면 이제 들어오는 약간 농경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일을 나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고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쉬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이러는데 그 시간에 다시 또 모여가지고 매일 모이기 힘드니까 3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모이고 또 금요일도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기도회로 모이고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죠. 요거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을까 싶은데 이걸 그대로 이번에 적용하면 우리도 현대를 살아보면 이걸 다 지켜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침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 3일 밤 만에 다시 또 예배당 모이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적 유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거를 왜 지금까지 잘 지켜왔냐면 서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따르고 이걸 지켜가는 이걸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가치력이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성경 공부, 낮에 하는 성경 공부. 물론 저는 이제 낮에 하는 성경 공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배 때 배우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조금 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성경 공부는 이제 다 같이 시간이 나는 주말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면 좋겠고 그 시간 안에 지켜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잘 안 오시고 주중 예배도 잘 안 오세요. 근데 갑자기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 제가 예전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못 오시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 달라. 보니까 예배 오시는 시간이 적어서 그때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만들었는데 또 그분 또 안 오세요. 보니까 성경을 알고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시간에 이제 다니는 것으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말로 커버한다고 그러죠. 그러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적 어떤 질서나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도 이제 순전히 좀 따르도록 하셨단 말이죠. 전 나름대로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질서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듣고 어떤 능력,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외부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듣고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너무 좋더라면서 와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교회 예배는 안 오시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동일해서 이제 하면 좋지만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여기에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더 신앙적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이제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 집안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아, 이제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대로 아들, 물론 이 사람도 이제 레위인 출신이었다가 어디 돌아다니며 들어온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다. 우리 집안에 뭐 장로가 되었으니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 중요한 것은 직위를 만들거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분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뭐 물건을 만들어 놓거나 직분을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됐는데 살지 않으면, 목사로 살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장로로 받았습니다. 장로로 살지 않으면 직분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호칭일 뿐인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장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른이란 뜻이잖아요.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이게 이제 자기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방식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집안의 물건을 갖추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 직분을 받고 어떤 걸 행해놓으면 이제 이걸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그게 아니고 정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해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 원칙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는 것. 자,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왕은 이제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 왕이나 선지자나 대사장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구하는 자, 그가 따르는 질서를, 그가 따르는 감동을 함께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이제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제사장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여로보암 왕처럼 제사를 섬기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은 순종 안 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우리 아이한테 저것 좀 갖다 주면 안 돼? 그거 갖고 1시간을 실갱이를 했어요. 싫어.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물 좀 갖고 오렴, 오다가 뭐 좀 갖고 오렴.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러웠는데 요즘 애들은 저걸 좀 갖다 주렴. 그러면 왜를 물어봐요. 제가 예를 들어 3요를 있잖아요. 이걸요? 왜요? 제가요? 젊은 사람 MZ세대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줘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과 똑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지금요, 제가요, 왜요? 이게 MZ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지 않나? 우리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고 그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나가봐야지. 애쓰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이러지 않고 뭐 그런 것까지 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옛날에 다 해봤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점점 적극적이고 뜨겁고 열심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방향성을 잡지 아니하고 냉소적이고 조소하고 자기가 여기에 주인이 되어서 자기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점점 바뀌게 되죠. 어른들은 더 큰 마음으로 작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점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잃어버리는 가치, 신앙적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자꾸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뭐 특별히 딱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섬기는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인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거나 행사가 있어서 빠져야 되는 경우 있으면 꼭 목사님한테 말씀하고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동네 마을 그 어르신도 아닌데 꼭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친척을 만나기로 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저 그래요? 꼭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이제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에서도 그 교회인들 있잖아요. 그 교회 그 목사님 있으면 제가 한국에 좀 다녀와야 됩니다. 교민분들이 있으면 또는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꼭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거나 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집에서도 어디 이제 어른들과 같이 살면 다녀오겠습니다. 다녔습니다. 꼭 이야기를 하고 먼 데 있으면 꼭 보고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교회도 그런 문화가 남아져 있어서 옛날 교인분들은 어디 이제 주일을 굳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목사님 저희 이번 주 행사가 있어서 어디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하고 오고 가는 말걸음 기도해 주세요. 또 제가 다른 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되게 좋은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게 남아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꼭 못 오시면 꼭 문자를 주시거나 이번 주에 가족들하고 아니면 또 내가 몸이 아파서 꼭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오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 역할을 맡았으면 이걸 다른 분한테 좀 인계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나와버리고 말도 안 하고, 일반 분들은 뭐 그러나 치지만 직분을 가지신 분이면 내가 자리를 비우니 이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지도 않은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고, 하다못해 저랑 가까이 이야기한 장로님들이랑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매주일마다 걱정하는 것은 또 자리를 나오실까? 전 이게 아직 확신이 없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다음 주에 또 오실까? 어저께 오셨던 분 오늘도 오실까? 이러한 데는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의 다 저는 훈련이고 연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여겨서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가운데 이제 있음을 알리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알리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없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분 안 계시던데 그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전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겨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나름대로의 스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들을 지켜나왔었는데 요즘에 이게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소속감, 그만큼 책임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사그라지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자꾸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 뭐가 중요해, 가치는 없는 것이야, 이런 시대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자기 소견에 자꾸 행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의도가 무엇일까를 찾으며 이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얼굴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어떤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함께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같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그 자기 소견에 오른다고 했던 그 시절에 옥토교회 분들은, 옥토교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다 한 마음으로 그것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가급적이면 저의 마음과 모아주시는, 그래서 권사님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의 생각과 맞을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이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을 때 저도 감동이 됐고 이 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한마음 붙게 하시고 하나의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국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